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십자가에서 장차 죽음 당하실 것을 설명하시고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주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영광에 동참하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하는데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고난을 같이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인가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서 섬기고 섬겨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자존심, 내 뜻, 내 의, 내 혈기, 인간적인 모습, 또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관심과 인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존경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본능적으로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구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을 부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이유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이유는 고난 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왜 낮아지길 싫어할까요? 왜 섬기기 싫어할까요? 섬김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보편적인 실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데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노력의 대가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40절 말씀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상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면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섬기셨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섬김은 땀 흘리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소연하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냄비 3개를 난로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냄비에는 당근을, 그리고 한 냄비에는 익히지 않은 그 생달걀을, 그리고 한 냄비에는 커피 콩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릅니다. 얼마 후에 확인해 보았더니 당근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삶은 달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삶아졌는지 이 완숙이 된 달걀의 노른자는 굉장히 퍽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피콩을 넣어서 끓인 물에서는 굉장히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끓는 물은 역경을 상징합니다. 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걀의 노른자처럼 그 마음이 퍽퍽해져서 강팍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콩을 넣었던 그 물처럼 향기롭게 커피 향이 나는 그런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고난 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면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함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주관한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구 내리 누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리더십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것은 지배하고 내리 누르고 그 가운데 자신만 높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없는 자가 가진 자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나가던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세상이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즐거운 섬김, 자발적인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에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 어플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매장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뭘 시키셨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주문했던 음식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문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결제까지 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거기다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일단 그 매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종종 좀 까칠하고 예민할 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잠을 잘 못 잤을 때고요. 하나는 배가 고플 때입니다.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목소리 톤이 벌써부터 이제 격양이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역시나 사장님께서 잘못 보셨던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 목소리 톤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커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장님께 가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일 바쁜 시간대, 그 저녁 시간대 그냥 불쑥 찾아와서 내가 손님이니까 당신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음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또 지난 여름에 어떤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래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어요. 폭행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70대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결국에는 재판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화단에 풀을 좀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대접을 받고는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는 싶은데 상대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그곳에 내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한 그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의 섬김과는 다른 그런 섬김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의 목적으로 오셨고 또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섬김의 교훈을 실천하셨습니다. 섬김의 절정, 섬김의 극치, 이것은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뭔가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섬기셨던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섬김을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서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경기도 광주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새해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그리고 잠깐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의미는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장 큰 자로서 으뜸인 자로 세워져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직분은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 권위로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더 묵묵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와 은사대로 섬김의 기회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기회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래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귀한 상급으로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에 고난의 희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고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위해서 또 대접받는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음에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그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면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 모두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